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아들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봐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고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는 모세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기 모세의 부르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부르심의 한 7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7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나의 부르심도 한번 좀 점검해 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잖아요. 우리 목자가 되면 우리는 다 사역자라고 우리 부릅니다.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는 거죠. 사실은 풍삼기 이끄미를 하면서 이제 정말 이끄미의 준비를 하다가 공동체를 이끄는 정도가 되면 우리가 사역자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목회를 해서 목회의 부르심이 있어 사역자가 됐건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다 와서 목사가 됐건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 성도 사역자건 사실 사역을 해나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고요.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그만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들 생기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은퇴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세에게서 나타난 이 부르심의 이 현장에서의 7가지 특징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 특수성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부르시는 경우는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모세를 부르신 방식은 모세에게만 쓰신 방법일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일단 첫 번째 특징은요.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이 1절을 보면 우리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절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전에 1, 2장에서 왕궁의 왕자였고 이스라엘의 탄압받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했고 또 동족 간의 싸움에 좀 개입했다가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도망가서 결국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지금 4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짧게 나오지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무능력하다고 스스로를 느꼈겠습니까? 본인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있었겠죠. 사역자는 첫 번째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은 사람은 사역자가 되는 게 좀 위험합니다. 자기가 뭘 좀 잘할 수 있어서 자기가 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처음부터 부르심의 첫 번째 단추부터 잘 못 꿰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도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좀 길게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죠.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도 동일하게 나는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역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기세등등하다가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무력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무력함, 나의 가치 없음이 부르심의 전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나 가다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자격 없음 때문에 부르심을 의심해요. 내 자격 없음과 무가치함이 부르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걸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사역을 해나가다가 여러 번 수도 없이 지금 사역한 지 몇십 년이 됐습니까? 지금도 내가 이래서 자격이 되겠나?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첫 번째,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자격. 을 절감하는 것, 그걸 깨닫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이에요. 부르심의 체험입니다. 여기에 이 부르심의 체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많은 분들 여기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걸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체험은 사람마다 달라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떨기 하나님이 좀 나타나면 떨기나무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여기 지역도 그렇고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관목 정도니까 1m나 1m, 커야 2m 50이 될까? 그냥 우리 키만한 나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무슨 꾀지작이 이렇게 조그만 데 나타나세요. 그거 하여간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저는 너무 작은 나무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나무에 나타나셨어요. 그 불이 또 꺼지지 않는 거죠. 모세가 그걸 보고 나가려고 하니까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마라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더니 이제 모세한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기독교인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강렬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부르셨는구나라고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느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 모세의 체험은 아주 극단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겠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모세에겐 특별한 더 큰 체험이 필요한지도 몰랐었겠어요. 사람들마다 부르심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휘황찬란한 부르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신갈의 그 조그만 오두막에서 하나님이 나를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게 거기에 어떤 영적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저희 부르심을 따라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목자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 체험 없이 우리가 목자가 되기도 하죠. 결국 이 부르심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기에 그렇게 강조점을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그 부르셨던 때가 있잖아요. 그 부르셨던 때들 전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있었고 설교자로 부르셨을 때 그 때가 있었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뒤로 물러설 때가 없구나라는 그런 또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있었고 또 나들목교회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졌던 때가 있었고 나들목교회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런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복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부르심이 있구나. 요즘 제가 그게 좀 선명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기 보면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똑똑히 보았고 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 고난을 내가 분명히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세 번째 모습은 내용은 깨어진 세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정말 엉터리구나. 이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 정치, 경제 이걸 뭐 큰 걸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 신음하고 있는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들 나한테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될 때 그때 이제 부르심이 오게 됩니다. 부르심을요, 이런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간절한 필요를 절감할 때 부르심이 와요. 이 깨진 세상을 보는 거죠. 이 깨진 세상을 보면 사람들 대부분 절망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 네 번째 요소와 연결되는데요.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에게 선악에서 구해내서 이제 이러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깨진 세상만 봐서는 우리는 절망하고 한숨 쉬고 뭐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 우리는 무자격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거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들을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이끌어가라고 하는구나. 이들을 새로운 스테이지로 변화시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한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깨어진 세상과 깨진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우리가 비전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깨진 세상을 얼마나 더 넓게 보느냐는 그 사람의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가족들을 보겠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겠죠. 자기의 맡겨진 가정교회 정도를 보겠죠. 그 사람들이 깨어진 걸 보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주변에 깨어진 사람들은 보지 않고 뭐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뭐 생태가 어떻다 이러면서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공중에 뜬 이런 큰 개념을 얘기할 때는 사실 위험성이 있어요. 꼭 틀린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보지 못하면서 생태를 얘기하고 지구를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이건 같이 가야 될 문제지. 이게 없이 지구, 뭐 정치, 경제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로움을 보았고 들었고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계획. 이게 네 번째라면 다섯 번째는 지금도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한테 들려요. 지금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도 들리고 그들을 학대하는 게 지금도 보인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집트 자손에서 끌어내겠다예요.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동역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를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여기 목회자들도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보고선 그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해라. 네가 그들을 이끌어낼 거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너 가서 이끌어내는 거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영 자매를 떠나보냈잖아요. 우리 황지영 자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통에 대해서 나보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자매가 이 아직도 구만리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이 암과 싸우면서 저렇게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그 신음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이 깨진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깨진 세상의 실상을 보고 그 세상 속에서 이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이게 내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이제 범위를 좀 키워서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 괴로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제가 평생 한국 교회 문제를 봐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40년, 50년 이러고 나니까 한국 교회 밤낮 이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그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게 되면 나중에 참 비참해지는 거죠.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는 것, 이게 여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5번째 특징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가냐? 내가 감히,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마음도 알겠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갑니까? 그랬을 때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 약속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갖는 유일한 자원이고 보호막이고 사실은 모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크고요. 그 일을 이루기엔 우리 능력이 없고요. 그 일이 필요한 건 알고요. 그럴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좌절감이 생깁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보장입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해 주심, 함께하심, 이거 붙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6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의 무자격함에 대한 절감. 2번째가 그 부르심의 어떤 종류의 다양한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3번째는 깨진 세상에 대한 인식. 4번째는 하나님께서의 그 속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역한다면 6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임재 가운데 일종의 암행어사한테 마패가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임재가 딱 마패 같은 거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거나 무슨 회의를 시작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임재에 눈 뜨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필요할 거예요. 설교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회의를 하건 가정교회를 하건 뭘 하든 멈춰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6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특징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게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뭐 해도 그들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예배가 빠져버리면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데려와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마지막에 세워지는 거, 이게 부르심의 특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뭐 합니까? 교회 세우잖아요. 예배 공동체 세우는 거거든. 가는 데마다. 그게 여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사실 시간 좀 더 되면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 일곱 개의 특징을 좀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에 부르시면 목수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엔 아무 쓸모가 없는 목수로 30년을 가까이 보내시잖아요. 자격 없는 자처럼,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하여간 한번 쭉 보세요. 바울도 약간 다르고 베드로도 다른데 이 7가지 요소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속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에게 너가 부르심을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이 부르심의 7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이게 나에게 있다면 이걸 붙들고 이 부르심의 근거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고, 이렇게 할 때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이 회복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깨진 세상 속에서 나의 몫과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서 애쓰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를 부르십니다. 목회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7가지 특징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함께 살아가 봅시다.